120번에서 121번입니다. 120문. 그리스도께서는 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르라 명하셨습니까? 그리스도는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을 향해 어린아이와 같이 두려움과 신뢰를 우리 안에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가 되셨으며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육신의 부모가 땅의 좋은 것들을 거절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거절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121문.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이 왜 덧붙여졌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미에 대해서 땅의 것으로 생각지 않고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부터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기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마지막 부분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엔 첫 시간을 보았고 5분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먼저고요. 그 다음에 하늘에 계시는 이제 우리 아버지를 수식하기 위한 덧붙여진 구절이라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을까요? 나의 아버지가 아니죠. 우리의 아버지가 되죠. 나의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 자, 각조 1번 이사야 63장 16절 말씀입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이 내용이 뭐냐라고 하면 이사야 63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사야 63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데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63장입니다. 자, 이사야 63장에 보면 그 바로 앞에 그 이어지는 계속되는 이어지는 말씀들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승리하셔서 막 붉은 옷을 입고 오신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또 어떤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가 하는 그런 문맥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5절 보십시오. 63장 15절.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어디에서요? 하늘에서, 지상을 초월한 하늘이라는 것이죠.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원한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이제 심판에서 다 망해버렸단 말이죠. 다 흩어져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베푸시던 그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이제 내게 그쳤나이다. 완전히 망해버린 거죠. 망해버린 거죠. 그랬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죠.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지도 않고 나라는 망해버리고 이리저리 흩어졌고 아무도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할 수 없는, 아브라함도 우리를 모른다 그러고 이스라엘도 우리를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그러나 우리 아버지시라.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런 얘기예요. 17절.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지가 떠나놓고 꼭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지가 도망가놓고 오늘 오전 말씀을 하면 언약을 어기고 나라 망해서 완전히 흩어져 유리됐는데 어찌하여, 이 말은요, 이게 신뢰의 고백이에요. 그래도 주의 이름으로 내가 일컬음 바 되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뻔뻔한 모습이죠.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고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적들이 완전 이 땅을 유린해버렸다는 거죠. 우리는 주의 다스림 받지 못하는 자 같고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지 못하는 자 같다 이 말이죠. 그러니 주여 우리의 아버지시여 불쌍히 여기서 달라고 이런 간구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곧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그러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붙들고 이렇게 막 주님 이렇게 하려고 하나 날 아직도 붙들지 말라 하죠.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너는 내 형제들, 예수님께서 내 형제들이라고 해주시잖아요. 누구예요? 제자들 보고 말하죠.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리라. 놀랍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는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예수님이 아빠 아버지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하고 예수님이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그 하나님하고 달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이게 십자가로 이제 드디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 성천하셔서 누구를 보내주시죠?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제서야 하나님을 제대로 아빠 아버지라 불러요. 우리가 교회 나오면 다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하죠. 그거는 어려서부터 다니시는가 습관적으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진짜로 성령이 임해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느냐, 이건 생각해 봐야 돼요. 습관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뭐 습관적으로 다닙니까? 습관적으로 다니면요, 그냥 주문하듯이 주기도 뭐 사도행 다 할 수 있잖아요. 그거 말고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단독자로서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정말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도 내 상상의 하나님 말고 성경이 계시하는 그 하나님을, 예수님이 아버지로 부른 그 하나님을 정말로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면요, 정말로 성령님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아버지라는 말 한마디 속에 기도 다 되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말 한마디 속에. 그래서 이 아버지 논쟁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뭐 전체가 그런 내용이긴 한데요. 8장 31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여러분들에게 누가 지나가는 사람이 여러분은 당신이 자유를 얻어야 됩니다라고 하면 나 감옥에 갇힌 거 아닌데요, 이럴 거 아니에요. 나 감옥에 갇힌 거 아닌데요. 아니요, 당신은 죄와 사망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당신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안 그러면 당신은 죄와 사망 가운데 죽을 거예요. 미쳤어요? 아마 이런 반응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예수의 말씀을 믿은 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지금. 안 믿은 자들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한다. 인자를 든 후에 너희가 내가 그인 줄 알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28절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했을 때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십자가에 들린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그런데요, 너희가 내가 그인 줄 알지 못하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했거든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면요, 너희는 네 죄 가운데 죽을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알게 돼요? 예수님 인자가 들린 후에, 십자가에 들린 후에 내가 그인 줄 내가 알겠고, 그래서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로 알리라. 나를 보내시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며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믿더라 했잖아요. 그래서 31절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분명히 예수를 믿는다고 했어요.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종된 적 없는데요, 그래요. 24절 그럴까요? 진실로 얘기로 자마다 죄종이다. 죄를 짓고 있는데 죄종이죠. 그죠? 내가 죄를 짓고 있으면 죄종이라는 거예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나 아들은 영원히 거하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분은 누구뿐이에요? 아들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뿐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거할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왜? 우리는 죄의 종이잖아요. 죄의 종이 어디 감히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가요? 응감생심,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국부터 마시네요. 물 좀 마시고 갈게요. 이사님, 친구가 계속 목이 마르네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할 자격이 없어요. 왜? 죄종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아들이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아들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야만 죄의 종에서 벗어나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일이거든요. 그러나 예수님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해야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하나님의 아들 아니면 우리는 다 죄와 사망의 종에서 아들의 나라 못 들어가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인 줄 안다.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예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안 담기면요, 예수 말하는 자를 죽이려고 하고요, 예수를 죽인 자들이 예수의 말을 전하는 자를 죽이려 해요. 어떤 사람이요? 예수의 말이 그 안에 담기지 아니하면. 이게 새 언약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우리 안에 담기면, 목사가 예수의 얘기를 할 때 너무 감사하고 기쁜데 예수의 얘기 안 하면 짜증나야 돼요. 그게 우리 안에 이 말이 담긴 자들의 반응이거든요. 근데 예수 말하면 싫고, 예수 말하면 잠만 오고, 예수 말하면 듣기 싫고, 이건 정말로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지 점검해봐라.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임한 증거가 뭐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영으로 와 계시는 그 증거가 뭐예요? 제가 어제 중고등 주음할 때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거듭나는데 거듭난 증거가 뭡니까? 태어난 증거가 뭐예요? 위로부터 증거가 뭐예요? 아이들에게 그랬어요. 어린애는 태어나면요, 하고 숨만 터지고 나면 바로 젖을 찾는다고요. 본능이에요. 누가 가르쳐 줬어요. 야, 너 젖 먹어야 산다 이랬어요. 갓난 애기한테 나 젖 먹어야 산다, 젖 먹어라, 젖 먹어라, 그러니까 알아듣고 젖 먹습니까? 본능이에요. 태어나면. 거듭난 증거는 신령한 젖을 사모해요. 신령한 젖, 영혼의 젖, 말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돼. 안 들려요, 말씀이. 이건요, 교회 오면 죽기보다 싫어요. 설교 시간에 죽기보다 싫어요. 잠만 오지, 그거 뭐 들리겠어요?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돼요. 정말 주여,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회개하고 예수 믿어요. 그러면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오셔야 뭐가 돼요? 거듭나게 되고, 거듭나야 신령한 젖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나 분명히 예수 믿고 거듭났는데도 이 말씀이 듣기 싫고 안 읽어지고 읽어서 잘 안 읽잖아요. 중병에 걸린 거예요. 지금 입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말이 우리 안에 없으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38절,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말하고. 벌써 여기서 뭐가 달라집니까? 내 아버지하고 너희 아버지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예수의 말을 믿은 자들에게 말해요.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지금 달라요. 지금 아버지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말해요. 예수의 말을 믿은 자들이에요. 대답을 해요.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하는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안 했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않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다. 지금 아버지 주장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 하는 말을 하고 지금 마귀가 아버지가 된 자들이 하나님하고 이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다녀도요, 하나님 얘기하다 보면요, 내 하나님하고 네 하나님과 다를 경우가 많죠. 그런데 꼭 이래요. 지가 믿는 하나님은 옳고 네가 말하는 하나님은 틀린 하나님, 이래요. 꼭 그래요. 네 믿는 하나님하고 내 믿는 하나님이 다르다 할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든지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상대방하고 네 하나님 다르다 이랬는데 이게 얼마나 교만해요. 아까 우리 이성주 쌤 잠시 말씀했지만요, 이분이 경남대 교수로 계시거든요. 옛날에 삼성에서 일을 하시고 그 산학협력해 가서 이렇게 아이들 뭐 수업도 하고 또 이렇게 하시는 그 경남대 교수 일을 하시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57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그렇게 이제 복음을 찾아서 듣고 이제 우리에게 오시고 하시는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복음 듣는다는 우리가 복음의 선민 의식을 가지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했어요. 맞죠?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이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거든요. 복음을 들었다고 복음의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네 하나님하고 내 하나님은 다르다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앞에 이 말을 들어야 네 아버지하고 내 아버지하고 다르거든 이렇게 말할 때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 이렇게 주께 말씀을 돌이키는 것이죠. 그게 예수 믿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안 했다.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고요? 우리는요,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없는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니 곧 하나님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라.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너희 아버지 마귀야 이래버린 거예요. 너희 아버지 마귀야. 누구 말 안 들으면, 예수님 말 안 들으면,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내 아버지, 너희가 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아니야. 너희가 말하는 그 아버지는 내 아버지가 아니고 너희 아버지는 마귀야. 이 말은 딱 두 가지 반응밖에 없어요. 예수가 귀신 들렸다, 미쳤다, 죽여야 된다. 어찌할꼬 회개하고 두 가지 반응이에요.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와서 말씀을 전해주니 그런 하나님이 싫다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금귀걸이 가자고 해서 금송아지 만들어놨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어내려고 사람들이 수요가 있죠, 수요가.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뭐 해요? 그 수요에게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마귀 하나님, 마귀 하나님. 이 땅에 마귀 들 거로 마틴 루터가 종교할 때 목숨 걸고 그 찬송했거든요. 이 땅에 마귀가 들 거래요. 심각한 문제들이죠. 우리는 이런 말씀 얼마나 대충 봅니까? 내가 평생 주여 주여 하나님 섬긴다고 하나님 섬긴다고 하나님 섬긴다고 그렇게 섬겼는데 진짜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 맞아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아는 사람 맞아요? 이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종교생활 오래 하신 분이. 내가 진주에서 왔다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종교생활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과연 아는 사람이 맞는가? 내가 과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맞는가? 그 종교생활 할 때는 몰랐대요. 그 의심도 안 해봤대요, 자기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이 안 들려요? 하나님께 안 속한 거예요, 그건. 그럼 어찌해야 돼요? 회개하고 예수 믿으세요. 주여 내가 그동안 가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주여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시고 정말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죄가 뭔지 알게 하시고 나를 돌이켜 주의 자녀 삼으소서. 이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 선포를 통하여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성령이 임해요. 48절. 유대인들이 대답해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않느냐. 보세요. 당장 예수님 어떻게 몰아간다고요? 사마리아 사람이다 귀신 들렸다. 예수를 귀신 들린 자로 몰아붙이잖아요. 누가요? 진짜 귀신 들린 인간들이. 이들이 대제사장들이요, 서기관들이요, 바리새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어려서부터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자들인지 몰라요.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예수 네가 말하는 하나님은 마귀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예수님은 아니야. 내 아버지가 진짜고 너희 아버지가 마귀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4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다.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나 진실로 진실로 너희로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사람 맞네. 귀신 들린 놈 맞네 이랬을 게 아마. 유대인들 지금 네 귀신 들린 자 맞네. 아브라함과 선지자도 죽었는데 네 말은 사람이 네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보다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세요. 내가 내게 영혼을 돌리면 내 영혼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혼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라.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니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고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이건 정말 미친 사람 아니면 할 수 없는 말이잖아요. 유대인들의 시각에 안 그래요? 네 나이 몇 살인데 아브라함은 2000년 전에 죽었는데 네 몇 살인데 이러잖아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 봤단 말이냐? 예수께서 이르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뭐예요?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 나가시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브라함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내가 있느니라 하는 이게 스스로 자존하신 하나님 외에는 이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I am이에요. 에고 에임이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아니 그 영원한 하나님이 초라한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목수의 아들로 알려진, 마리아의 아들로 알려진 그 갈릴리 나사렛 출신 예수, 그 예수가 영원한 하나님이라고요. 이 미친놈이 어디 있나? 이 귀신 들리면 맞다고 때려 죽이려고 한다고요. 신성모독 바로 죽입니다. 신성모독은. 몇 사람이 많이 들었잖아요. 2명만 증거가 있어, 정인이 있으면 이 신성모독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그 예수님 도망간다고요. 숨어 성전에서 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할 때, 내가 진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에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 맞느냐? 이거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나서 부활하셔서 다시 요한복음 20장 17절, 요한복음 20장 17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요한복음 요거부터 먼저 보십시오. 20장 17절. 참 놀라워요. 제자들도 못 믿었다니까요. 요한복음 20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예수의 말씀 믿은 자들도 예수님의 아버지를 몰랐다 아닙니까?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는 제자들 다 도망가 버렸죠. 그러니까 그들이 믿었던 아버지는 달랐다 이거잖아요. 예수님의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십자가에 매다는 하나님의 아버지예요. 제자들이 믿는 하나님의 아버지는 어떤 하나님의 아버지예요? 메시아인 예수가 죽지 않고 성공하는 메시아였단 말이에요. 성공하는 메시아. 로마를 둘러고 왕되는 메시아. 그러니까 제자들이 믿었던 그 아버지하고 예수님이 믿었던 아버지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불렀던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가, 진짜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아버지예요. 제자들은 그런 하나님 아버지 싫다고 어떻게 해요? 저주명시에 부인하면서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세요. 그들의 아버지를 찾아주려고. 그들의 아버지를 찾아주려고. 가짜 아버지 아니고 진짜 아버지를 찾아주려고. 아버지의 저주를 자신이 십자가에 다 받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이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갈 거야. 올라가서 누구를 보내주세요? 그렇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땅에 계시면서 120여 명에게 또 500여 명에게 전체를 보여주시고 부활성천하셔서 드디어 오순절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의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 이제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이 되세요. 하나님 보좌 보내서 예수의 성령을 부어주시니 오순절 성령이 임해요. 성령이 임한 자들이 복음을 전하죠.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어떻게 할까요? 회개하고 예수 믿어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그래서 성령 임한 자들은 자기 죄가 뭔지를 알아요. 내 죄가 예수를 죽인 죄가 맞군요 하고 이제 예수를 믿게 되죠. 이렇게 예수를 믿는 자들은요, 이렇게 예수를 믿는 자들은 자기 목숨을 죽게 드렸다 할지도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왜요? 나는 마귀의 자식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운수였거든요. 그런 자를 위하여 하나님의 자기 아들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의 건세에서 끄집어내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놓으신 거죠. 이게 성령임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처럼
아들이므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 예수의 영, 성령, 그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드디어 뭐라고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건 안 찾아오면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15절. 로마서 8장 15절. 이 로마서 8장을 보려면 좀 앞에서 좀 봐야 되는데, 자, 6절 볼까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 유대 율법주의자들이요 육신의 생각을 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영의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죄와 사망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7절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철저한 율법주의자예요. 사실은 이 육신에 있다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아까 그리스도의 영을 무슨 영이라 그래요? 아들의 영, 또 다르게요 예수의 영, 성령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몸으로 오신 게 아니잖아요. 성령, 영으로 오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들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 사람 아니에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우리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일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시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임해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불러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놀랍죠? 성령이 우리 아이를 살려내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우리의 영, 성령 우리의 영이 같이 있네요. 대부분 그 내재론을 강조하는 사람들은요 이제 성령이 와서 내가 거듭나게 되면 초월적인 것을 아주 우습게 얘기해버려요. 이미 내가 진리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내재하시만 얘기하면 범신론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초월성을 인정 안 해요. 부활과 죄림에 관한 신앙으로 새 땅의 소망이 사라져버리니까요 굉장히 이상한 형태의 신앙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듭난 우리의 영과 더불어 그러니까 막 복음 듣고 이미 나는 죽었고 죄밖에 안 나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 제가 읽어드렸거든요. 그렇네요. 우리의 영이 또 있네요. 이래요.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의 영을 살려내시잖아요. 죽은 영을 살려내요. 그럼 우리의 성령,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누구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려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기 위해서 내가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친아들이, 맏아들이 죽음으로, 그게 11조의 개념이고 그게 맞이고 처음 바친 떡떡이가 거룩한 적 나머지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의 대표성이에요. 하나가 희생함으로 나머지가 거룩함을 얻는 거예요. 옛날에 아들 많을 때 큰아들 하나 아니면 둘째 아들 똑똑한 아이 하나 공부시키고 나머지 학교 안 보냈거든요. 그러면 하나들 성공해서 나머지 살리라 이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며 또한 상속자여 곧 하나님과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뭘 받기 위해서요? 그 영광의 영원한 영광을 그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 뭐도 받는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의 육신의 부모가 땅에 좋은 것들을 거절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거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제가 옛날 설교 때 자주 말씀드렸죠. 누가복음 똑같아요. 똑같은데 무엇이 달라요? 좋은 것이라는 것이 누가복음에서 성령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1차 독자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좋은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을 알아요. 썩어질 것 얘기 안 해요. 참된 좋은 것은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1차 대상으로 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좋은 것 하면 이방인들은 평소에 좋은 게 뭐예요? 좋은 게 뭐예요? 미숙 씨 평소에 좋은 거. 돈. 그렇죠? 돈. 뭐니 해도 머니가 좋죠. 돈. 그런데 성령임하면 자기 죄와 비참을 알게 되고 정말 성령을 구하게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돈을 주지 않고 성령을 줘버리네. 성령이 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회개하고 예수 믿어요.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성령을 구해야 되는데 지 좋은 것 구해요. 지 좋은 것 구해요. 그래서 어린애는요, 제가 이거 쉽게 설명한다고 그랬잖아요. 어린애는 그 보리개떡하고 진짜 화산석, 제주도 화산석하고 구분 잘 못할 거예요. 배가 고팠을 때 보리개떡 먹어보니까 맛있어서 비슷하게 생긴 뭐예요? 제주도 화산석 보고 아빠 떡 줘 그런단 말이에요. 떡. 그러면 아버지가 있다가 으무티티한 그 돌멩이를 하나 먹으라고 아이한테 주면 어떻게 해요? 이빨 다 부서지겠죠. 줘요 안 줘요? 너희가 악한 아비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거 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있는가? 여러분 뱀장어라 그래요. 민물장어. 우리는 민물장어 그걸 뱀장어라 그랬거든요. 왜? 장어는 장어인데 뱀처럼 생겼잖아요. 진짜 놀래요. 뱀장어. 아버지가 뱀장어 한 마리 잡아가 아이에게 구워줬더니 애가 맛있어서 먹었단 말이야. 근데 지나가다가 진짜 독사가 있어요. 아빠 고기 생선 잡아줘 하는데 먹으라고 독사를 아이에게 주겠어요? 어떻게 너희가 악한 아비라도 자기 자식이 구하면 좋은 거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오늘 오전에 찬송했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어요? 애통하고 회개할 마음 주세요. 애통하고 회개할 마음. 자, 그러면 왜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이 덧붙여졌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미에 대해서 땅의 것으로 생각지 않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므로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그 의미하신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부터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기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자, 역대하 6장 18절 19절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이 성전 이오리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이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다윗이 성전을 설계도를 만들고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 설계도를 만들고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나서 봉헌식을 하는 거잖아요. 요즘도 막 봉헌한다 그러는데요. 하나님께 바친다는 개념이잖아요. 성전을 봉헌하고 나서 솔로몬이 기도하는 게 이거예요. 성전 완전히 다 갖추어뒀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그런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은.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겠습니까? 그 초월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건물의 가치를 하나님이 아님을 제가 잘 압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어디 가둬놓고 살아요? 건물 성전에 가둬놓고 살잖아요. 하늘과 하늘이라도 삼층천 하늘 개념이죠. 유대인들은 그 하늘이라도 주님을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감히 피조물인 내가 건축한 이 성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초월성을 분명히 말해. 초월성을. 그 다음에 내재성을 또 말해요. 그게 뭐냐?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고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소서 하면서 이어지는 내용들이 열왕기상에도 나오고 역대하에도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혹시 병충해가 오거나 전염병이 오거나 또는 전쟁에 포로 잡혀갔을지라도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자기 죄를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왜 바로 기도 안 하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해야 돼요? 성전에서 피 흘리는 제사가 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죄 대신 피 흘리신 그 속죄의 제사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기도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속죄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그 기도를 지금 솔로몬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우리의 죄를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향하여 보시옵소서. 성전에 뭐가 있는데요? 항상 피 흘림의 제사가 있는 거예요. 피 흘림의 제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을 보고 향하여 기도한다는 말이죠. 예레미야 23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여 먼 데 있는 하나님이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는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보세요. 제가 오늘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내재성과 초월성을 얘기해요. 내재성만 강조하면 천지에 하나님이 충만해요. 천지에. 이렇게 되면 나중에 뭐가 돼요? 범신론이 되어버려요. 초월성을 얘기 안 하면. 그러니까 초월성만 얘기해버리면요,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초월적이시면서 동시에 내재성으로 일하신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이 인류의 역사 안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도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지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요? 천지에 충만하시고 또한 온 우주 만물보다 높으신 그 의미하신 하나님. 그래서 기도할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은 땅에 갇히지 않는다는 말이거든요.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 내재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초월하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그렇게 이름 받으시고, 이건 다음 주에 할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의 아버지. 앞에서 봤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참 아들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음으로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얻은 거예요. 이걸 양자의 영이라 그러죠.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불러요. 예수는 하나님의 친아들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양자로 입양된 자들입니다. 양자라도 아들의 됨은 동등해요. 법적으로 동등하다고요. 사도행전 17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제가 종종 인용한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7장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자, 초월하신 하나님이죠.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천지를 운행하고 주제 하나님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신전에 하나님이 갇힐 수 없다 이 말이죠. 이 설교를 바울 사도가 어디서 합니까? 그리스 아테네에서.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에 가보니까요, 온갖 신전들이 가득하잖아요. 제가 설교할 때 종종 말씀드렸잖아요. 이 그리스 아테네가 민주주의가 발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부 구조, 그러니까 노예들이 그 살림살이를 다 해요. 돈도 벌고 노예들이 다 해요. 그럼 자유민들은 할 일이 없어요. 뭐 술 먹고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죠. 술 자꾸 먹으면 속설이에요. 그죠? 그죠? 하니까 막 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오락 재미없어요. 진짜 그 고상한 취미와 재미는요, 독서 클럽이에요. 그것도 고전 읽기 말이죠. 그러니까 철학 연구를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철학 연구를 깊이 하는데, 그래서 새로운 이론을 듣고 토론하고 하니까 이제 철학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 삼철 아시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몇백 년 앞에 사람들이에요. 그 정도로 그리스 아테네 철학이 발달한 도시예요. 그런 도시에 이제 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난 이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하러 갔는데 부활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부활의 이야기를 18절 보세요.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대충 감은 잡히죠.
이미요 2000년 전에 2300~400년 전에 에피쿠로스 아빠 스토아빠가 있었다고요. 그런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하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예수의 부활. 자,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 이 광장입니다. 아레오바고로 가면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에게가 알 수 있겠느냐. 이 그리스 아테네 가면 이 동판이 있어요. 사도행전 17장에 베드로가 말한 것을 헬라어로 동판을 세 개가 거기에 딱 붙여놨어요. 그게 아레오바고 광장인데요. 그 위에 판테온 신전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신전이잖아요. 판이라는 것은 범이라는 뜻이거든요. 데오는 신이에요. 범신. 범신 놓은 신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미 그 신전에서 어마어마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아테네 사람들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위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답니다. 가장 고상한 취미가 철학이에요. 자,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테네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면 너희가 위해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종교성이 얼마나 많은지. 뭐 바다에서 사업하는 사람은 어떤 신 섬길까요? 포세이돈. 술 장사하는 사람은 어떤 신 섬길까요? 바카스 신. 바카스가 술신이에요, 술신. 아, 이제 아셨어요? 바카스 우리 마시잖아요, 드링커. 그게 원래 그리스 신의 술신이에요. 술신. 바카스 보면 기분 나죠? 여하튼 그런 신전이 절배예요. 그럼 아름다워지려면 어느 신전에 가야 되겠어요? 아테네 신전에 가겠죠. 또 더 힘을 원하면요, 뭐 제우스 신전에 가겠죠. 죽기 싫으면요, 또 죽음의 신. 하여튼 이런 신전들이 절비하게 어마어마한 이런. 그래서 아테네 옛날 우리 노예서 갈 때 가봤는데 와 정말 2000년 전에 이런 아름들이 대리석으로 그 상꼭대기에 어마어마한 신전을 지으려면 종교성이 얼마나 많아야 그렇게 짓겠어요. 종교성이 얼마나 많아야. 그런데 어떤 신전을 보니까 뭐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왜 그 신전 지었을까요? 내가 아는 신은 다 정성을 바쳐서 신을 대접해 드리겠는데 혹시 내가 알지 못하는 신이 있어서 내가 정성을 못 바쳤다고 그 신이 나에게 벌을 주면 어떻게 하지? 예방 차원에서 뭐요? 내가 모르는 신들은 여기 와서 다 잡수세요 하고 또 알지 못하는 신에게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종교성이 이 정도는 돼야죠. 완벽하잖아요. 그래서 급하면 공주님, 뭐 하나님, 부처님 다 부르잖아요. 공주님이 아니고 공자님. 공주님 그래서 공자님, 뭐 부처님, 뭐 하나님, 뭐 천지 신명님 다 불러요. 급하면. 참 종교성이 이렇게 뛰어났죠.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도 너무너무 종교성이 뛰어나요. 대한민국 사람들도. 우리의 출발은 제가 그랬잖아요. 샤머니즘에서 출발한다고요. 모든 원시 부족 사회에서는 샤머니즘이에요. 재정일치의 사회거든요. 무당이 추장이에요. 추장이 무당이에요. 그런데 부족 국가로 발달하면서 이게 고동 종교가 와야 돼. 그게 이제 불교가 오고 유교가 오죠. 그래서 우리나라 교인들의 심정 안에는 가장 강력한 뿌리는 샤머니즘이고요. 그 다음에 불교가 덧칠되어 있고 그 위에 유교가 덧칠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독교로 포장하고 있지만 기독교라는 껍질 딱 벗겨보면 불교가 다 들어있네요. 비나이다. 부처는 원래 비는 거 아닌데 그 한 겹을 더 벗겨보면 유교가 다 들어있어요. 장유유서가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장유유서. 투표할 때 우리는 젊은 사람에게 표줘요. 나이 많은 사람 표줘요. 조금 부족해 보이지만 늙은 사람 표주다. 이게 장유유서의 사상이거든요. 이 유교 사상이 다 있다고 이거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디모데 같은 사람 굉장히 젊은 목회자거든요. 굉장히 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나이 적다고 사람들이 여러분들 없인 여기지 마시고 이렇게 편지를 보낸다고요. 너 나이 적다고 사람들 기죽지 말아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얼마나 유교적인 정신이 많은지 몰라요. 그 밑에 더 벗겨보면 뭐가 들어있다고요? 샤머니즘이에요. 샤머니즘. 비나이다. 뭐 아무데나 되고 비나이다. 그저 우리 아들 잘 되고 우리 남편 잘 되고 그냥 복 주시고 그저 우리 손자까지 잘 되고 평생 어떤 목사가 앞에 기도하는 사람 기도 보니까 처음에는 남편, 그 다음에 아들, 그 다음에 손자 똑같아 기도가. 이게 종교성이에요. 그래서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되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같이 읽을까요?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신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심. 오늘 하루 우리에게 생명이 유지되는 것,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오늘도 햇빛이 쏟아지는 것,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는 것,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심고 거두는 것,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는 것, 이거 노아 언약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세요. 그러나 언제까지? 땅이 있을 동안에는, 창세기에 보면 노아 언약 이후에 딱 그래요. 심고 거두고 더위와 추위와 계속 반복될 텐데, 언제까지요? 땅이 있을 동안만. 눈에 보이는 이 하늘과 땅 어떻게 된다고요? 사라져요. 불태워 사라져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하나님도 믿지 않는 양자 물리학자들이 다 안다 그랬어요. 요즘은 순간에 생겼고 이 우주 만물의 이 어마어마한 크기가 순간에 사라진다고 양자 물리학자들은 믿는데, 하나님의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믿는다는 목사와 교인들이 이거 안 믿고 살아요. 그러니까 진짜 양자 물리학 철학자들은요 굉장히 자유롭게 살더라고요. 왜? 소유 안 하고 살는데요. 이게 있는 거 이거 가짜거든 하면서 아주 자유롭게 홀가분하게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사라진다는 이 계시의 말씀을 믿는다는 목사와 교인들이 보이는 것을 전부로 이기고 산다고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마귀야. 오늘 봤죠? 너희가 믿는 하나님 마귀야. 정신 차리셔야 돼요. 과연 성경이 그러하냐고 말씀 보셔야 돼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문제 아닙니까? 이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어디에 있어요? 뭐가 그렇게 급한 일이 많아요? 뭐가 그렇게 바빠요? 이 세상 신은요 말씀에 관심 갖지 못하도록 온갖 세상에 잡다한 것으로 관심 가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옛날에 밥하고 빨래하고 기계로 했어요? 사람 손으로 다 했어요? 지금 밥솥 있죠? 세탁기 있죠? 뭐 시간 많겠죠? 그런데 옛날보다 더 바빠. 왜요? 계속 이 세상의 어떤 문명이라는 것들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폰 없이 한 달 살기 한번 해보실래요? 폰 없이 한 달 살기. 그걸 가지고 또 미디어 금식, 고난주간에 미디어 금식은 또 일주일 또 참더라고요. 참으면 뭐합니까? 일주일 있다가 몰아보기 한꺼번에 다 보는데.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람의 승인을 받는 분이 아니고 만민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26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그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라.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그 헬라 철학자들 중에도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신의 소생을 했다고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세인 것들 같이 열 것이 아니니라. 30절 31절 같이 읽읍시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어디든지 명하사 회개하라 해요. 회개하라.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은 이제 그 예수님이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 그 전에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예수가 누군지 알고 믿어라. 믿을 만한 증거,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증거를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또덕게 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끝으로 로마서 8장 31절 32절입니다. 로마서 8장 바로 찾으시죠? 이 말씀으로 결론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앞에서 우리가 잠깐 본 말씀이기도 합니다만은 로마서 8장 31절.
그 앞에부터 쭉 좀 더 살펴보면요. 29절 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아들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하나님의 참 형상이거든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를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어요. 이는 그로 많은 형상이 아들, 맞이, 첫것, 11조 처음 되는 것이 희생됨으로 우리가 그 맏아들의 희생으로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잖아요. 30절. 또 미리 정하신 것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것들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것들 또한 영어롭게 할 거예요. 하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 이게 묵시적 시각이에요. 묵시적 시각. 그런즉 이 말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 하래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는 것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냐. 여기서 뉘앙스는 이 모든 것이라고 하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것, 이렇게 좀 뉘앙스가 있어요. 이 요리문답 안에는.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일해서 밥 벌어먹고 산다고 할지라도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 능력으로 밥을 얻어먹는 것으로, 벌어먹는 것으로 아는 것은 그 믿음 없는 사람이고, 진짜 은혜의 사람이라면 내가 열심히 땀 흘려 일해서 월급을 받아와서 먹고 사는 것도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자들이에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아들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는데, 자, 모든 것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요. 누가 너희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시니 하나님이시니라.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분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한, 이 땅에 발디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게 무슨 뜻이냐를 봐야 돼요. 연결하는 말씀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산에서 끊으려? 환란이 온다는 말이에요? 안 온다는 말이에요? 온다는 말이에요. 오더라도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이 그럼 모든 것이 뭘까요? 그렇죠. 하늘의 신령한 복이에요.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만 달랑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하늘의 신령한 복이 다 있다고요. 옛날에 복음 나누는 목사들끼리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나는 어느 집에 가서 밥 주세요 하고 밥을 시켰는데 반찬이 한 40가지 따라 나오더래요. 안 웃으신 분은 그냥 넘어갈게요.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안에 하늘의 신령복이 무궁무진하더라. 이게 모든 것이잖아요. 그래서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 다 와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한 양같이 이걸 받아있는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아들과 함께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주시기 때문에 이로 말면 우리가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산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듯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에 의하여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기도가 우리에게도 계속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에 과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께서 아빠 아버지로 부른 그 하나님인지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고, 우리가 잘못된 하나님을 알았다면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참된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참된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였사오니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이런 자들은 예수 안에 있는 하늘의 모든 신령복을 다 받게 되겠사오니 비록 땅에서 환난과 위험과 온갖 어려움들이 다 닥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산에서 끊을 수 없다는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어떤 환경의 어려움들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주님 가르친 노래로 마칠게요.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견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